로마서 12장 1절로 2절 말씀 암송하심으로 어린이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임마누엘, 우리 가정에 함께 하시고 우리 가족의 참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5월을 시작하는 첫 주일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저희들이 새싹과 같이 깨끗하고 순결한 마음을 가지고 성전을 찾았습니다. 우리에게 화목한 가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신 부모님과 이 믿음의 기업을 이어받을 자녀를 허락해 주신 것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어린아이처럼 낮고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하오니 주여,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장입니다. 성시교독은 96번입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그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장입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정금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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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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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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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 찬양과 영광을 받으옵소서.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우리의 필요를 채우사 자족하는 일체의 비밀을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모든 필요를 채워주셨건만 우리는 본분을 잊고 마땅히 감당해야 할 일을 감당하지 못한 잘못을 회개하오니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사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님
게으르고 악한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께서 이 나라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번 코로나를 통하여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열방이 아직도 코로나를 인하여 큰 고통 가운데 있으나 저희 대한민국은 자연 발생자가 한 자릿수로 안정되게 회복시켜 주셨으며 더불어 거짓되고 미혹하던 무리들이 드러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의 교회가 진리의 말씀 안에 거룩을 회복하게 하옵시고 죄와 악을 분별하여 미혹되지 않도록 늘 깨어 경계하게 하옵소서. 몸된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죄와 허물로 황폐하던 신앙의 토양을 개간하게 하시고 풍성한 추수를 기대하며 말씀의 씨앗을 뿌리게 하시니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며 자라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여 날마다 그 은혜 가운데 감격하며 기쁨으로 교제하는 주의 자녀들을 세워주신 주님, 이 은혜의 불길을 사모하는 이들이 넘쳐나서 온 교회가 성령의 은혜 아래 하나 되게 하옵소서. 작지만 거룩하고 신실한 예배자로 채워진 힘이 있는 교회로 세워져 자신과 자녀뿐 아니라 지역을 구원시키며 나아가 열방으로 선교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날을 어린이 주일로 지키게 하신 주님, 지금도 전쟁과 내전으로 가난과 굶주림에 있는 아이들과 권력과 군의의 희생양으로 억압과 핍박에 눌린 가엾고 힘없는 온 땅의 아이들을 불쌍히 여기사 그 죄악된 사슬에서 자유케 하옵시며 필요를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세속적 가치를 배우며 비성경적 지식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원케 하는 교육에서 우리 자녀들을 지켜 주옵소서. 우리의 지식과 힘만으로는 자녀들을 온전히 양육할 수 없음을 인정하오니 우리의 완전한 부모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맡기는 믿음을 허락하옵소서. 먼저 부모와 어른들이 날마다 진리의 말씀과 은혜 안에서 경건과 거룩을 회복하게 하옵시고 예배가 회복된 가정에서 아이들이 건강한 예배자로 자라나는 당연한 일들을 경험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영육간의 병들고 상한 아이들을 불쌍히 여기사 치유하여 주옵소서. 이 아이들의 상함을 통하여 주님께서 저희를 부르심을 깨닫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부모 되게 하옵소서. 교회 학교 교사들에게 어린 영혼을 지극히 사랑하는 은사를 주옵시고 진리의 말씀과 깊은 사랑 가운데 우리 자녀들이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며 장차 온 땅과 열방의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는 귀한 일꾼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들고 다니엘서신 목사님께 성령 충만을 허락하옵시고 말씀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은 주님께심을 고백하며 예배로 나아가오니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악의 충동을 막아 주옵시고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은 레위기 19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주일 독성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거룩하면 많은 사람들이 점잖고 근엄한 이미지를 떠올립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직분이 올라갈수록 근엄한 이미지를 흉내냅니다. 안수 집사나 권사만 되어도 분위기가 무거워집니다. 장로, 목사 회장, 장로 회장, 노회장, 총회장이 되면 어떻습니까? 할렐루야! 분위기가 매우 최대한 목소리를 낮게 깔아서 굵고 묵직하게 사람을 대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저는 그분들이 걱정됩니다. 혹 너무 무거워서 땅으로 꺼지면 어떡하시나 염려가 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있는 거룩에 대한 이런 개념은 기독교의 한국적 문화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핵심 문화는 양반 중심 문화로서 그 근본을 살펴보면 선비 사상이 있는데 아무리 바빠도 뛰지 않는 태도와 체면을 중시했던 선비상이 기독교의 핵심 가치의 거룩에도 그대로 투영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교회에서는 옛날부터 유머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누가 웃긴 이야기를 하면 교회에서 거룩하지 못하고 경망스럽게 라면서 핀잔을 주었습니다. 거룩한 사람은 뭔가 과묵하고 근엄한 모습과 태도, 분위기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명백하게 틀린 관점입니다. 첫째는 상식적인 면입니다. 어느 곳에나 가면 아주 특별한 입담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 주위 사람들이 얼마나 경쾌하고 기분이 좋아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러한 유쾌함을 허락하신 분, 그에게 타고난 생기발랄함, 경쾌함의 능력을 주신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따라서 만약 사람을 웃기는 것이 거룩하지 못한 모습이다라고 단정한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의 솜씨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성경적인 관점입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예수님의 풍자가 당대 사람들은 바로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기가 막혔다고 합니다. 풍자란 사회의 부정적 현상이나 인간들의 결점, 모순 등을 빗대어 표현하고 비판하는 비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비유를 들은 사람들은 그 명쾌함에 절로 시원한 웃음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거룩하지 않은 것일까요? 우리나라 교인들이 만약에 거기 있었다면 아마도 예수님을 향해서 경박하게 저런 이랬을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거룩한 분한테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약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식으로 보자면 예수님이 분노 조절 장애자처럼 보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한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에는 거룩의 핵심이라고 여겨지는 과묵, 근엄함과는 전혀 거리가 먼, 아니 오히려 정반대에 위치한 모습이 분명히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자신들의 저지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얼마 후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까지 고치자 분한 마음에 이제 아예 대놓고 공격, 비방합니다. 이것은 귀신의 왕이 힘을 주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므로 예수는 귀신 들린 사람이다 라고 공표해버렸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대답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심판의 말씀을 내뱉으신 것이 방금 읽으신 34절의 말씀입니다. 이때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주님은 거룩하신 분이므로 과묵과 근엄함으로 부드럽게 타이르듯이 말씀하셨을까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 하는 것이 악하구나.
선하게 살자. 알았지? 이러셨을까요? 아닙니다. 아주 강하고 확실하게 그리고 날카롭고 불같은 목소리로 꾸짖으십니다. 이 독사의 새끼들아, 악한 놈들아, 너희 안에 악이 가득하구나. 이 결과, 이 겉과 속이 다른 인간들아, 뿌린 대로 거둘 것이다. 너희 안에 있는 악이 반드시 너희들을 정죄할 것이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화를 내셨을까요? 하나님의 관심은, 최대 관심은 뭐라고 했죠? 생명. 그런데 그 생명을 볼모로 자기의 이득을 취하고 사람들을 죽이는 바리새인들을 보니 독사의 새끼와 전혀 다를 바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화를 내셨습니다. 이렇게 화를 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평소 교회 안에서 흘러왔던 거룩의 개념, 거룩의 모습이 비성경적이라는 사실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성경적 전통이 아닌 한국 교회의 문화적 전통주의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거룩이란 무엇일까요? 첫째, 경외입니다.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아멘. 어부 베드로가 하루 종일 수고했어도 소득이 없어서 이제는 장비를 정리하고 있을 때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러면서 저쪽에다가 그물을 던져라. 어떻게 됩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혔고 이때 한 베드로의 고백이 방금 읽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나온 말은 다 믿어야 되니까 그냥 생각 없이 받아들이면 됩니까? 이거 되게 이상한 것입니다. 보통 이 정도 되면 이 시대에 우리의 상식, 또 그 당시의 상식으로도 반드시 투자의 발언이 나와야 합니다. 오, 예수님, 내가 보니 당신은 보통 분이 아닙니다. 고기잡이 전문가인 내가 포기한 시간, 포기한 지점에 고기가 있는 것을 확인할 정도라면 분명 당신은 특별한 분입니다. 우리 여기서 이러지 말고 더 큰 바다로 나갑시다. 여기서 그물 찢어지도록 도다리, 광어 잡아봤자 월 1,000밖에 더 되겠습니까? 나가서 고래 잡읍시다. 월 수억은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엎드리면서 자신은 죄인이니 어서 떠나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와 베드로에게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거룩에 대한 개념 차이. 즉 베드로는 알고 있는 거룩을 우리는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슷한 장면이 마가복음 4장 41절에도 나옵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가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큰 광풍이 불어 배가 자초될 위기에서 주님이 일어나 잠잠하라 라고 말씀하시자 바다가 고요해졌고 이때 나온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안 이상합니까, 여러분? 그렇게 명예욕이 넘쳐 주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나는 우의정, 얘는 좌의정 시켜주십시오. 명예욕이 가득 찼던 사람들, 국무장관, 국방장관이 되려 했던 그들은 사실은 이렇게 말했어야 정상입니다. 주님, 당장 예루살렘으로 쳐들어갑시다. 이 정도 능력이면 예루살렘에 있는 로마 군단쯤은 한 방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뿐입니까? 아닙니다. 모든 로마 군단을 다 잠재우고 주님이 세계를 정복할 수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주 앞에 목숨을 걸겠나이다. 그런데 정작 제자들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심히 두려워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루돌프 오토라는 신학자는 거룩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습니다. 한번 볼까요? 라틴어인데 미스테리움 트레멘둠, 신비, 생소함, 두렵게 함, 절대적인 타자, 압도적인 위험. 절대적인 타자란 나와는 본질적인 차이, 질적인 차이로 도저히 감히
상상할 수도 되면은 뭐 말할 수도 없는 그런 상태를 거룩의 개념이라고 해놨던 것입니다. 일반적인 사람이 할 수 없는 신비한 능력이 생소해서 두려움을 느낀다, 이런 뜻입니다. 또 이것이 인간은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초월적인 능력이기에 압도적인 위험과 공포에 휩싸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고 흔히 내뱉고 있는 거룩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인 구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세상 사람들과 달리 우리는 주의를 지킨다 또는 정직하게 세금을 낸다 라고 하는 종교적이고 도덕적인 차원의 구별이 아닌 훨씬 더 고차원적이고 근원적인 구별이 바로 이 거룩의 기본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몇몇 사건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 흐르는 메시지로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모든 예언자, 선지자들에게 똑같은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중 선지자 이사야와 삼손의 부모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면했던 장면입니다. 사사기 말씀, 이사야 말씀, 사사기 말씀 연이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시 왕이 되었음이로다 하였더라.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니. 아멘. 우리가 끝나면 우리 아멘으로 화답합시다. 그 이유는 뭐냐면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당연히 진실로 그렇습니다 이런 뜻으로 아멘을 하기도 하지만 이곳에 우리 아이들이 있는데 아멘을 배울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화답하는 모습을 배울 수 있도록 아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2절 마지막 절 다시 한번 보고 우리 아멘으로 화답하겠습니다.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여기 시작.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니. 아멘. 신앙적으로 체득하기가 쉽지 않아서 그렇지 이성적으로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보통 사람이 괴력의 천하장사를 직접 대면했을 때 어떤 느낌이 들겠습니까? 반갑고 기쁜 것이 아니라 신비함과 더불어 자신에게 없는 생소한 능력을 보면서 두려움에 절로 빠지게 됩니다. 혹시라도 이 사람이 마음 한 번만 잘못 먹으면 나는 그 자리에서 허리가 꺾여져 죽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두려움은 그렇게 큰 두려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같은 존재의 차원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 다른 존재의 차원을 경험한다고 해봅시다. 예를 들자면 개미와 사람, 우리입니다. 개미가 지나가는데 갑자기 주위가 시커멓게 어두워졌습니다. 하늘을 쳐다보니까 사람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사람이 걸어가는데 사람이 발을 들어서 딱 걷는 그 순간 이 웅장한 신발 때문에 그처럼 자신의 주위에 거대한 어둠이 깔린 것입니다. 이때 개미가 느끼는 감정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반갑고 기쁘겠습니까? 신발이? 아니면 심히 두려움, 공포, 압도적인 위험에 사로잡히겠습니까? 거룩의 기본 개념, 근원적인 개념이 바로 이것입니다. 따라서 만약에 우리가 정말로 거룩을 회복하고 싶다면 우리의 입술을 회복해서는 안 됩니다. 먼저 우리는 거룩에 대한 이러한 기본적인 개념, 곧 두려움, 압도적인 위험, 바꿔 말하자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경외를 회복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 사람들,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에게서조차 하나님은 어떻게 대우받고 있습니까? 마음씨 좋은 동네 복덕방 아저씨 같은 분, 또는 KFC 간판 할아버지처럼 활짝 웃는 인상 좋으신 분, 통통하고 포근한 분입니다. 이분이 우리를 위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늘 내 곁에서 나를 도와주는 분, 때로는 뒤처리 대행까지 해주시는 보디가드, 또는 내가 채용한 친절한 잡일 대행사 사장님입니다. 내게 불편한 것이 있습니까? 기도하면 이분이 해결해 주십니다. 내게 돈이 없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아니, 반드시 채워야만 합니다. 내게 힘들고 괴로운 일이 있습니까?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이분이 오셔서 위로해 주십니다. 혹 사고를 쳤습니까?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이분이 나와서 적당히 얼버무려 주십니다. 죄책감? 그런 거 가질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이미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저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이게 다 잘 되라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과정일 뿐인 것입니다. 마치 이단인 구원파의 주장처럼 말입니다. 문제는 지금 보통의 신앙인들 역시도 구원파처럼 하나님을 이렇게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공포, 경외, 사실상 현대 신앙에서는 저 멀리 쫓겨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때 문득 지난 시간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하나님의 법도대로 제사를 지내지 않고 자기 편한 대로, 자기 마음대로 대충 불을 가져다가 제사를 지내려 했던 나답과 아비후에게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죽음입니다. 즉 자신이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올바로 알지도 따르지도 않고 대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을 고집하면 그 결국은 우상숭배라는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절대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는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가 40일간 십계명을 받고 있을 때도 일어났습니다. 사단의 백성들이 어떤 행위가 나타났습니까?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거기에 하나님을 투여했습니다. 다른 잡신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투영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더 주목하고 더 잘 섬기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것보다 보이는 것이 훨씬 더 하나님을 기억하기 좋으니까 하나님의 모습을 금송아지로 만들어 투영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정말로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그 일의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십계명 제1, 제2, 제3계명을 위반하는 사건, 여호와 하나님께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위가 되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아무리 자기가 순수하고 진실해도, 아무리 마음과 정성, 영혼을 다해 하나님을 섬긴다 해도 그 방법이 하나님이 정하신 법도가 아닌 자신이 원하는 방식을 따라 섬기면 우상숭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타락한 시대 속에서 우리는 먼저 거룩의 개념을 회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편하고 가볍게 여기면서도 그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은 것처럼 생각하는 어리석은 세속적 사고들을 하루빨리 던져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향해 가져야 할 당연한 두려움, 압도적인 위험, 공포, 곧 온전한 경외를 반드시 회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요?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법도, 거룩이기 때문입니다. 거룩의 두 번째 개념, 그것은 구원, 생명, 그리고 부르심입니다. 참으로 묘한 사실이 있습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하나님을 만나 당장 죽을 것 같은 두려움 가운데서도 그들이 전혀 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 살았습니다. 다.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에는 생소함, 두려움, 압도적인 위험과 공포, 그리고 경외가 있음을 루돌프 오토가 잘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 놓친 사실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줍니다. 그것은 거룩의 신비한 매력, 그러니까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상적이라면 죄인인 사람은 이 거룩을 맞닥뜨릴 때 당장에 도망쳐야만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마치 강한 자석에게 철이 끌어당겨지듯이 사람들이 그 공포 속에서도 이 거룩에 끌려갔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사실을 추가해서 다시 거룩을 정오해 볼 수 있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Mysterium tremendum et fascinans. 신비, 생소함, 그래서 두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혹적이고 지극한 복락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타자성으로 압도적인 위험에 휩싸이지만 그 위험 가운데 끌려간다. 이것이 바로 거룩의 두 번째이자 진짜 개념, Mysterium tremendum et fascinans입니다. 이 역시 이야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나 제자들을 보십시오. 마치 환한 태양빛 아래서 나의 모든 죄악과 더러움, 벌거벗은 수치가 다 드러난 순간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보통의 경우라면 두렵고 부끄러운 마음에 그물을 내던지고 막 주례랑을 쳤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풍랑 일던 바다가 잠잠한 순간 바닷속으로 뛰어들었어야 정상입니다. 이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하게도 모두들 그 자리에서 꼼짝도 하지 않고 서 있었습니다. 참으로 무서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아니 피하고 싶지 않은, 오히려 내면 깊은 곳에서는 이분께 반드시 나아가야만 할 것 같은 매혹, 끌어당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압도적인 위험, 지극한 복락에 사로잡혔던 것입니다. 이사야, 삼손의 부모 모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 죽을 것만 같은 공포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거룩을 대면한 후 두려움에 벌벌 떨었습니다. 그래서 즉사했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생명을 얻었습니다. 단순히 죽을 뻔했는데 살아난 것이 아니라 이전과는 차원이 완전히 다른 새로운 생명,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곧 사명을 부여받게 되는데 그것은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모든 부르심, 즉 소명의 사건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거룩의 1차 개념, 한 면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라면 거룩의 또 다른 면은 생명, 구원, 그리고 소명, 즉 부르심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그 안에 거듭난 생명, 구원의 역사, 구원의 확신이 있을 뿐 아니라 또한 반드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려내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명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룩입니다. 달리 말해 그 내면에는 자기 자신만을 위한 온갖 추잡한 생각과 욕망, 계략과 탐욕이 있지만 외적으로는 고유하고 근엄한 모습이나 태도를 보이는 것을 절대 거룩이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엉망으로 살았으면서 장로이기 때문에, 집사이기 때문에, 권사이기 때문에 이곳에 와서 지긋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예배드리는 것을 절대 하나님은 거룩이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은 위선이요, 성경적으로 말하자면 밝은 색을 칠해서 겉보기는 좋지만 내면에는
부정한 것이 가득한 회칠한 무덤 뿐이라는 것입니다. 절대 그것을 구별됐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의미에서의 거룩은 무엇입니까? 거듭난 삶의 지속입니다. 성령 충만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내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관으로 살아내 가는 것입니다. 즉 살리는 것입니다. 나를 살리고 남을 살려내는 것을 거룩이라고 합니다. 남은 죽든지 말든지 나와 내 가정만 잘 건사하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세상을 외면하고 나만 잘 살려는 기복신앙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내 생명뿐 아니라 죽어가는 내 이웃, 내 공동체, 내가 속한 지역사회를 예수님처럼 살려내려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이란 생명, 구원, 그리고 소명, 부르심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 그분께서는 나에게 다른 사람도 살리라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다르게 살아갑니다. 세상과 구별됩니다. 외적인 구별이 아닙니다. 단지 세상 사람들과 달리 주일에 예배드리고 내 생명만큼 소중한 물질을 헌금하고 황금 같은 휴일에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 같은 외적인 구별을 지키면서 거룩하게 산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구별됩니까? 파괴하고 망가뜨리고 없애고 제거하고 죽여버리는 이 세상 사탄의 문화에 대적합니다. 그래서 치료하고 세우고 어루만지고 회복시켜서 다시 살려내나가는 역사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 그 심지를 끄지 않으시면서 세상에 정의를 시행하시고 공의를 세우셨던 예수님처럼 우리 역시 치료하고 세우고 회복시키고 다시 살려내는 역사를 만들어가는 진실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거룩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한번 잠깐 우리 스스로를 돌아다보며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거룩하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거룩하십니까? 이번 주는 어린이 주일, 이틀 후인 5월 5일은 어린이날입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요청해서, 아니 그보다 먼저 내 목숨처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귀한 선물을 미리미리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선물은 우리 아이가 좋아하는 초콜릿이 될 수도 있고 인형이 될 수도 있고 옷이 될 수도 있고 휴대폰, 심지어 태블릿 PC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모든 것들은 곧 사라져버리는 지푸라기 같은 선물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아무리 고귀했던 선물도 살같이 빠른 광음에 곧 잊혀져갈 선물이 될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어린이 주일에 한 번쯤은 이런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이 변화무쌍하고 허무한 세상, 살같이 빠른 광음 속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절대 변치 않고 그 무엇보다도 소중하며 영원한 그런 선물을 줄 수는 없을까? 이런 고민입니다. 이런 선물을
나의 아이들에게 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선물의 이름이 무엇일까요? 거룩입니다. 세상은 전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거룩을 어린이 주일, 어린이날 나의 아이들에게 선물하면 이 최고의 선물, 거룩은 이때부터 영원까지 반드시 나의 아이들을 지켜낼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로 이렇게 놀라우신 하나님의 거룩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 들은 바대로 꼭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어린이 주일에 우리의 희망이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자산인 우리의 자녀들이 반드시 하나님의 거룩을 선물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아이들만큼은 이 타락한 세대에서 옛날 출애굽 시대에 다시 거듭난 만나 세대처럼 꼭 거룩한 세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거룩한 소원에 응답하실 고귀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헌금 찬양 1절만 하시겠습니다.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올 만한 공로도 자격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처럼 불러주셔서 나왔사오니 오직 그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 만물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아름다운 산천 초목을 주셨고 오곡백과를 주십니다. 이 세상에서 사용하는 것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더구나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성육신하셔 복음으로서 복음을 전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죄인이요 하나님의 원수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은 그 어떤 것으로도 다 감사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얼마를 물질로 드리오니 이 물질 받으시옵소서. 비록 아버지의 것을 아버지께 드리는 것뿐이오나 이 속에 우리의 정성을 깊이 담았사오니 이 정성을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옵소서. 주님, 바친 손길들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그에 따른 합당한 복을 내려주시며 늘 감사와 풍요를 누리게 하시며 또한 이런 모든 물질들이 사용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므로 바친 손길들에게 더욱 기쁨이 넘쳐나는 은혜도 베풀어 주옵소서. 직장, 사업, 유학, 국방 업무 등으로 타지 해외 나가서 수고한 우리 가족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평강, 거룩이 있기를 소망하고 더불어 우리가 맡은 지역사회도 우리가 이제 거룩하게 만들 일 원하오니 주 우리의 소원에 꼭 임하셔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교회 홈페이지가 개설되었습니다. 많이 축하해 주시고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로서는 제가 이제 공지를 드리는 거가 거의 주고 또
얼마 전에 유치부, 아동부 아이들 이렇게 소풍 가서 찍은 사진이 올라온 게 거의 전부더라고요. 좀 아쉽지 않나요? 여러분 평소의 삶. 내가 셀카로 찍었는데 너무 웃긴 모습을 찍었다. 우리 교인들 다 웃기고 싶다. 그러면 한번 올리셔도 됩니다. 좋은 글 있으면 쓰시고. 또 우리 각 부서에서 활동하는 내용은 적었으면 좋겠습니다. 1대1 활동했던 내용들이 안 올라왔더라고요. 우리 1대1 총무 황수철 씨 좀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내용들 알아서 교인들이 다 같이 함께 기뻐하는 또 알아가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홈페이지 활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정부 대처에 맞춰서 우리도 이렇게 완화 단계에서 자율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우들께서는 다른 교회와 달리 많이 나오셔서 제가 좀 놀라고 있습니다. 감사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로 참 감사한 면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교회는 50%를 채 못 넘긴다 하는데 우리는 뭐 70% 가까이는 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조심하시면서 예배로 오신 여러분을 되게 반갑고 또 환영하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이 위기에서 잘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젊은이 소그룹 모임을 시작해서 지난주에 처음으로 여자 성도님들 모시고 했습니다. 이제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립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딱 모이는 것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을 나누기가 또 공급받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는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더 나아가 금요일 주로 금요일에 구역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는 영적인 공급, 하늘의 양식을 먹겠다, 이제 이런 의지의 표현이 모임인 것입니다. 교회 다니니까 당연히 치르는 형식적인 모임, 이게 절대 아닙니다. 생명과 은혜의 공급의 장소입니다. 그런데 젊은이들은 영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이 주일과 주일 이 사이에 모임이 전혀 없다시피 해도 무방합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들 힘 있고 튼튼하니까 자기들이 현재 영적 사망의 위기에 놓인 상태, 영적 중태인 것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우리 젊은이들 중심으로 소그룹 모임을 시작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나는 비록 젊은이는 아니지만 나도 영 모임을 잘 못 가져서 그런데 금요일 밤 9시는 괜찮다. 오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어쨌든 핵심은 우리 안에 생명과 은혜의 공급이 끊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핵심만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 시집간 딸 가정이 왔습니다. 우리 김동엽, 임유진 자매, 예찬 예담 가정이 한 달 만에 일산으로 이사 가서 이제 거기서 정착하면서 살다가 휴가를 얻어가지고 휴가를 이렇게 많이 줬대요. 그래서 우리 고향 교회에 찾아왔습니다. 잠깐 일어나 보실래요? 예찬 일어나봐. 예찬 일어나고 유진 자매님 조금 나와보세요. 이쪽으로. 우리 예담이 들고. 자, 반가운데 얼굴 한번 봅시다. 얼굴 한번 보고 잘 왔어요 하고 박수 한번 쳐줍시다. 네, 앉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박수는 바랍니다. 잘했어. 들어가. 원래 딸네 집에 오면 씨암탉을 잡아줘야 되는데 서운했는지 그래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시다시피 아주 특별한 날인데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가정의 소망일 뿐 아니라 교회의 소망, 우리 나라의 소망이고 나라가 잘 되는 건 똑똑한 애들에게 잘 되지 않습니다. 신앙 있는 아이들이 커야만 잘 됩니다. 근데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많은 아이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복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아이들 축복하는데 우리 아이들 전부 다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나는 생긴 건 어린아이지만 마음은 어른이다. 안 나와도 돼요. 네? 나머지 전부 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전부 다. 자, 나와서 위로 올라오세요. 선물 오른쪽 위로. 전부 다 계단 위로 올라와서 자, 우리 다 지명이 더 위로 올라와. 제일 윗칸 올라오고 동생들 아래 칸 올라갈 수 있도록 다. 자, 초등학교 3학년 이상은 전부 위로 올라와 봐. 위로 올라오고 연우도 위로 올라와. 위로 올라오고 자, 유치부 아이들 어린 앞 밑에 자, 얘들아 잘 들어봐. 잘 들어봐. 오늘 어린이 주일이라 그래 교회에서는. 근데 이 어린이 주일에
우리 어른들이 너희들을 너무너무 기뻐하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만히 지나갈 수 없다 해가지고 선물을 준비했어. 되게 멋있는 선물을. 그러니까 너희들이 받는 이 선물은 목사님이 주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이 어른들을 통해서 너희들이 주는 거야. 그러니까 감사한 마음으로 잘 받아야 돼. 알았지? 자, 그러면서 우리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 한번 하자. 감사합니다 인사. 우리 박수 한번 보내드릴까요? 자, 그럼 우리 이 시간 선물을 주기 전에 우리 축복 한번 해서 손을 내밀어서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우리 아이들을 얼굴을 바라보면서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당신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 아니 가만히 있어. 우리가 평소 하는 게 뭐 있죠? 그래 그걸로 합시다. 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선물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이제 자기가 원하는 아이, 알고 있는 아이 이름을 불러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찬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예찬을 통해 주 사랑. 혹시 이름이 빠졌을지도 몰라요. 또 다른 이름 하나만 더 불러볼까요? 하나님께서 은호를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은호를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찬양할 때 우리 선물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우리를 통해 주 사랑 알기 원.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우리를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우리 연 한번 다시 한번 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우리를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애들이 얼마 안 되는 교회는 이렇게 헤맬리는데 애들이 하도 많으니까 이렇게 주기가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다 받았어요? 빠진 사람 없어요? 중고등부도 주나요? 아 그래요? 엄마야 세상에. 저 우리 어른이입니다. 애들은 어린이가 아니고 어른인데 우리 어른이도 한번 축복하면서 선물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제들을 통해 시작. 하나님께서 제들을 통해 목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제들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우리 크게 사랑과 축복의 박수 보내고 인사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네,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 자율적 예배이기 때문에 아직 안 나오고 집에서 이 영상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 있고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 선물까지 다 준비를 했고요. 남은 선물은 그 아이들 가정을 방문해서 오는 선생님들과 전사님들, 교육자들이 가가지고 줄 예정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어려운 살림 가운데서도 쪼잔하지 않고 풍성할 수 있다는 것이 더욱더 큰 감사의 제목 같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가 잘은 모르겠는데 해가지고 새로운 분이 오셨는데 우리 교인 중에 친척이신가요? 어떻게 되신 자기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마이크 하나만 줘보세요. 네, 어쨌든 우리가 주 안에서 한 가족이기 때문에 서로 알고 축복했으면 좋겠네요. 저희는 그 부산의 사랑의 교회라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제가 직장이 울산으로 한 3개월 전부터 울산으로 이렇게 옮겨와 가지고 오늘 이렇게 장신보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되었습니다. 아유, 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그래요. 뭐 이렇게 함께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서 만날 거 미리 만났다 생각하시고 있는 동안에 함께 이렇게 기쁜 교제에 사랑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아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임하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에 이제후로 언제나 하나님의 거룩을 품고 지킬 뿐 아니라 나의 자녀들에게도 이 고귀한 거룩을 날마다 선물하며 살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자녀들의 머리 위와 가정, 이웃 그리고 후손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손은 잡지 마시고 서로 사랑 가득한 눈빛으로 사랑과 교제, 축복의 나눔 갖도록 하겠습니다.